지난주 강해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강해 설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할례를 넘어 이방 선교의 현장으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은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여기 PPT가 올라옵니다만 현재 트리키의 중부 지역을 지칭하죠.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에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교회는 한 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발생된 내용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어려움에 대한 바울의 입장,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히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교회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그 위기를 느끼게끔 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복음에 대한 변질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에 놓여 있는 복음에 대한 변질, 이것은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 8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입해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했다.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자체의 변질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일방적 자기 주권이 동원돼서 한 영혼을 선택해내시고 그를 생명자로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는 단 1도 붙여질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복음을 변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자기 행위가 덧붙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사람의 행위는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공로도 또 인간의 의도, 거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기 주권의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행위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은혜에 기인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죠. 오늘 이 질문은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과 같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1장 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 내용은 4절에서도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의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는 그 큰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기반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이해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과 신학이라고 그랬죠.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제 목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저의 입장은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통치 속에 이 역사와 인생의 운명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근간이자 여러분 신앙의 근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죠. 우리가 생명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 앞으로 행하여 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시작하셨고 진행해 가고 계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역의 중심에 놓고 있고, 이것을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종교적 경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가게 하는데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 뭔가를 신앙의 영역에서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경험했던 내용이 때로는 그 간증이 복음의 진리와 부합하느냐, 매칭되느냐라고 물을 때는 물음표입니다. 한 개인이 경험한 신앙적 경험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일치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경계할 것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준으로 작동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표준은 성경 66권 건강하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고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예화를 지난 2주간에 걸쳐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예화에서 하나 들었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역했던 광성교회 어느 집사님의 그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그 예화 속에 등장하고 계신 연세 많으신 할머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면서 끝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 할머님, 그리고 30년 넘게 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교회를 꿋꿋이 지키고 계셨던 어느 한 집사님, 그분들의 신앙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인간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죠. 그 두 분의 삶은 어디에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었는가? 1절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성경 공부에, 너무 많은 제자 훈련에 매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해야겠죠. 성경 공부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신앙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적 의지로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 초이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감각하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래전에, 태초에, 그 이전에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래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의 코스를 다 거쳤어.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했어. 나는 하이 레벨에 와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레벨 속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만입니다. 과정을 거친다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주문진 쪽으로 나가다 보면 오죽헌을 지나서 한 500m만 가다 보면 좌측에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주중에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수백 대의 차들이 거기 파킹 시켜놓고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해요. 잘못된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과정 이수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자기가 리더라고, 자기가 소그룹의 장이라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사람들 속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건강하게 해석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수요일날 강의하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운 거 들으셔야 돼요. 너무 쉬운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유튜브 트시면 제목 설교, 간증 설교 수없이 많아요. 마음을 찡하게 할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을 건들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복음과 매칭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는 동도조항교회 성도들만큼은 여러분의 신앙의 토양 위에 견고한 구조, 뼈대가 세워져서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조그만한 위기에도, 조그만한 유혹에도 금방 탁탁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각과는 달라요. 때로 우리의 경험과 감각이 우리의 삶을 분발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집요하심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내게 뭔가 감각이 왔다고, 감정이 왔다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안 바뀌는가? 물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트랙에 올라탄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단번에 바뀐 사람 믿지 않아요.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갑자기 막 금식기도 하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고, 갑자기 뭐 하는 분 잘 안 믿어요. 나쁜 짓 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성경 몇 장 읽다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추록해서는 신학교 간다? 안 믿어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몇 번의 부흥에 참석했다고, 몇 번의 성경 공부했다고 바뀌질 않죠. 어떻게 바뀌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 인생을 붙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득해서 그 인생을 끌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선택하시면 놓질 않으세요.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인 거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도찐, 개찐이에요. 우울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기반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것은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희의 행위에 기인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조건으로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절대적 은총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이방인 되었던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핏값을 치르고 세워진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어떻게 다른 복음이 놓여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복음에서 벗어난다? 진리에서 벗어난다? 저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자금의 이 강릉 지역의 교회들 중에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또 이단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목회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복음, 다른 진리 일도 허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인생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에클레시아, 여긴 자기의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적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기 의가 1이라도 들어가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시민단체예요. 그건 동호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가지고 들어왔냐? 할례 문제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의 유대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소아시아로 이주한 거예요. 이주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정착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순수한 복음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복음을 수용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문제를 슬그머니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흔들 만한 아주 큰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교인이 됐는데, 일단에 유대인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튀르키예는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워진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일단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에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바울의 사역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방 선교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사도권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나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2제자에게만 사도권이 부여되죠. 12제자 외에는 사도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2제자 외에는 사도권이 없죠. 지금 일단에 어떤 사람들은 신사도권을 주장하고 유튜브에 보시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거짓입니다. 사도권은 종료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사도권이 부여됐던 것이고, 그 외에는 사도권이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12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권을 부여하죠?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주도해서 바울만큼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허용해 주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사도권을 부여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 선교를 다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할례 문제 때문에.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죠. 자,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14년이 지난 다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와 함께 가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가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목적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좀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에 올라오는데요.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에게는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또 좀 지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복음을 설명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 바울이 설명한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달한 이 복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설명되지 않고는 너희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꺼내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이고,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죠. 자, 그러나 한 사람, 같이 동행했던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그리스인이 되어서 함께 어디에 온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인 디도가 함께 동행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할례파들이 많았거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10명 중에 8명, 9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왔다? 아니, 그러면 저 디도는 할례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필수 숙제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폭탄적인 선언이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비록 개종했을지라도 할례나 무할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할례는 이제는 육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자, 이 선언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을 일으켜냈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할례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할례도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다면 이 할례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을 지금 여기다 한 거죠. 자, 이렇게 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요. 이제부터 할례는 육체에 표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고 튀르키를 넘고 헬라 그리스를 넘고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여져 가는 겁니다. 이 분기점이 시작되면서 바울의 사도는 이방인 사역에 집중되게 되고 12사도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할례에 대한 논쟁을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영역 안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 앞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복음은 아주 순수한 거예요. 100% 순도 높은 거예요. 이 안에는 인간의 행위는 개입이 못 되는 거예요. 할례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안에 덧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만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컨페션, 고백을 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와서 그 은혜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완성된 거예요. 바울의 이 할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는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선교는 민족을 넘고 대륙을 넘어서 결국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생이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재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